오늘 역사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919년에 대개 1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것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동유럽에 주로 체코나 폴란드나 이런 쪽에 오스트리아까지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조약을 베르사유 궁전에서 모여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약이나 이런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평화 협정을 맺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것이라기보다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에 오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세계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사와 우리 개인 역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늘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과 인생들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하나의 결집되고 또 집약돼서 표현되는 것이 하나의 조약이다, 하나의 칙령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일반 역사가들은 뭐 그런 게 있냐, 그냥 때가 되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것이고 국제 정세, 역학 관계 이런 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겠죠. 1945년은 어떻습니까?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면서 이제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광복의 아침이 열리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 45년 8월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43년 11월에 카이로 회담이 열리잖아요.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 영국, 중국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국의 독립을 이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고, 1945년 8월 그 전엔 7월에 포츠담 회의에서 그것을 재확인함으로써 이제 대한민국의 독립이 선언되는 그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때 어떤 이 회담과 조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 광복과 건국과 정부 수립이 45년, 48년 이렇게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처럼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온 이런 광복과 건국의 아침을 이 나라가 맞게 된 것이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광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일반 역사가들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면 항일 독립 투사들의 그 피 흘림과 헌신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거냐 하면서 또 이쪽 한쪽에서 막 데모를 하겠죠. 너희들이 뭘 안다고 말이지, 이렇게 피 흘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희 교회나 기독교나 목회자들은 정치 권력에 아부하면서 독재 정권에서 뭐 조찬 기도회나 해주면서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막 또 대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말을 못해요, 그죠? 항일 독립투사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얘기를 우리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 조금 더 역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뭐 고대 역사 가운데서도, 뭐 근대 현대사뿐 아니라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도 성경의 기록 가운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 바벨론 아니었습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간 4살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막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를 잡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려간 거죠. 그런데 역사가 또 바벨론만 강한 게 아니라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 일어나서 이제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바벨론에서 억눌려 있던 여러 민족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물꼬가 트이게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해방이다. 그동안 바벨론의 치하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너희들도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쭉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시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 왕이 또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기다가 두었던 것이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옛날에 정복을 해서 거기서 사람들만 데려왔을 뿐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기물도, 귀한 것들도 다, 그릇들도 가지고 왔거든요. 5,400개나 되는 금은 그릇을 자기 신당에다가 모셔놨는데, 이제 돌아갈 때 그것까지도 끄집어내 가지고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고레스가 배려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원래 자기 나라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뭘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요? 당시 최강대국의 최고 통수권자 이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랬죠.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반발이 많았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당시 그 권력을 잡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포로로 잡고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보내주겠냐, 보내줄 리가 없다. 이 약삭 빠르고 야가 빠지고 이해관계에 철저한 그 왕이 어떻게 그것을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보내주겠냐. 뭐 다른 조건이 있었겠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가라고 하는 이런 법이 어딨냐. 뿐만 아니라 사람만 돌려줬을 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까지도 보장해 줄 필요는 뭐가 있냐. 우리가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기의 각자의 종교를 다 인정해주고 다 돌아가라. 그리고 가장 먼저 성전을, 너희들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주고, 세상에 그 성전 건축을 하면서 예배와 제사를 드릴 때에 필요한 기물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왔던 것까지도, 그 귀한 것들을 다 실어서 돌려보낼 정도로 이렇게 도와주는 왕이 세상에 있을 리가 없지. 이 정복자가 피정복민에게 이런 아량을 베풀 리는 없지. 이건 순 엉터리야. 이제는 아전인수적인 역사의 해석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하면서 에스더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냥 자기 편의로 자기한테 맞게끔 그렇게 기록한 것이지, 말도 안 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렇게 많은 공격을 역사가들이 이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한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고레스의 치적에 대해서, 고레스가 발효했던 그 칙령,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고레스가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던 그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조그마한 9인치짜리 실린더, 9인치짜리 원통 모양의 이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그 원통 모양의 이 자그마한 그 실린더에 키루스 실린더라 그러죠. 고레스의 그 원통 모양의 이 모양의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설형 문자들, 이런 쇠기 문자들의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뭐가 있느냐면 바로 고레스의 그 칙령,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배려하라. 그리고 모든 기물들, 그릇들까지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웠게도. 그래서 그동안 이게 성경의 기록이 말도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냥 입을 꼭 다물게 됐어요. 이 1879년에 지금은 이라크 지역에서 이것이 발견됐는데 1879년 이후에 한 100년 정도가 지나서 1971년에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페르시아가 건국한 지 2500주년 되는 해가 1971년입니다. 이 고레스 칙령이 발효된 데가 BC 530년경이기 때문에 이제 2500년이 지나가지고 1971년에 이 페르시아 건국 2500주년을 기념할 때 심벌로 저 키루스 실린더를 고레스 이 원통 모양의 이것을 내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1971년 1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저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 내용들이 트랜슬레이션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드러나게 된 거죠. 그 내용들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로 그 내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그리고 포로 귀환 그리고 성전 건축 그리고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런 고레스의 칙령이 고스란히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구나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컨펌해주는, 우리는 이미 믿고 있었지만 그런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진실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믿지 못하니까 그저 유엔에서는 1971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BC 530년경에 있었던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이다, 그렇게 막 자랑을 했던 거죠. 내세웠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권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이 일하고 계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 귀환해서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첫 해에 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되었던 사람들도 중에서 그걸 다 버리고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자리를 잘 잡고 70년 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기가 좀 안타까운 사람들은 그저 있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한 5만 명이 돌아가게 되었어요. 돌아가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근데 시작했는데 그 일이 순조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의 방해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경계심이 발효해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스라스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4장에 있는 말씀이죠. 4장 4절 이하 이렇게 쭉 보시면 그 땅 백성이, 그 당시 토착민들입니다. 그 땅 백성이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합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 그 계획을, 성전 건축의 계획을 막았으며, 그들이 글을 올려, 상소를 올려가지고 저 멀리 그 페르시아 제국에다가 왕들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합니다. 왕에게 지금 제가 알려드립니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건축을 하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게 되면,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되면 이 성전 건축인데 말을 돌린 거예요. 성곽을, 마치 군사적인 요새를 만드는 것처럼 성곽을 건축하고 완공하면, 성읍을 만들면 저 무리들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이런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왕들에게 손해가 될 거 아닙니까? 왕의 강 건너편에 있는 이 영지가 이제 없어지게 생겼는데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막 호소문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중간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그걸 방해하고 못하게 또 명령이 내려오고 이러는 바람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예루살렘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여러분, 성전 건축이 지금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가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계속 방해나 또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과 힘이 없는 무력감에, 또 당시에 도착하자마자 살아남아야 되니까 성전 건축도 해야 되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정도 의하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일단은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일단은 생활에 급급하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일을 등한히 하면서 이렇게 안 하게 되는 식으로 점점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제는 못하겠다, 우리가 도저히 이런 방해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중단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 성전 건축을 장려했던 정작 이 고레스 왕도 세상의 전쟁통에 죽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 필적할 만한 유일한 대항 세력이 하나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쳐서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천하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 고레스가 군사를 일으켰는데, 이 동쪽 초원지대에서 유목민들의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캠피세스라고 하는 아들에게 이 애굽을 정복하는 일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다 보냈어요. 그래서 애굽을 정복하러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쪽에 반란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고레스가 군사를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거기서 갑자기 전사하고 말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캠비세스라는 자기 아들이 애굽을 정복하긴 했는데 돌아오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본국은 고레스 왕도 없고 그 첫째 아들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가오마타라고 하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오마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패권을 잡는데, 이게 아주 교활한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가오마타가 누구의 이름으로 혁명을 일으키느냐 하면 자기 정체를 숨기고 그 고레스의 둘째 아들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스메르디스가 마치 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메르디스가 고레스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그 캠비세스의 동생이 세상에 다시 이 혁명을 일으켰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이 애굽을 정복하고 돌아오던 이 캠비세스가 괘씸하게 생각한 거죠.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돌아오자마자 그 동생을 쳐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레스도 전사했죠. 그리고 그 스메르디스도 죽었죠. 그리고 잘못 죽인 거 아닙니까? 잘못 죽였기 때문에 캠비세스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일설에 하면 사고로 죽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말에 떨어져서.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혼란한 틈에 또 가오마타가 이 정권을 확실히 잡았지만은 또 혁명을 불러일으켜서 이제 그 가오마타를 치는 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패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다리우스 아스타스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패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제 혼란한 시점이 된 거예요. 이제는 다시 한번 중앙 집권적인 그런 파워가 있는 나라가 되지가 않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다리우스가 집권한 이후로는 여러 가지 막 분출되는 목소리가 많아진 거죠. 제국의 곳곳에서 독립을 얘기하고 자기의 그동안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막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이런 분란기가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학계에 나와 있는 다리오 왕 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학계서 1장 1절 2절에 보시면요, 다리오 왕 제2년에 그랬죠. 이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캠피세스가 애굽을 정복하고, 그리고 또 혁명이 일어나고 자기 동생 스메르디스를 죽이고, 그리고 그 혼란한 틈에 가오마타가 왕권을 잡았지만 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다리우스가 패권을 잡은, 그러나 다리우스가 패권을 잡고 난 다음에는 나라가 지금 온 들썩들썩거리는, 여기저기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런 정세를 감안하고 다리오 왕 제2년에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호기가 없다는 뜻이죠. 그동안 여러
그 공작이나 방해나 뇌물이나 또 이 방해 세력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있던 상황인데, 이제 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때, 제민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이 다리오 왕 때는 다 자기의 그 본연의 일로 돌아갈 수가 있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다리오 왕 제2년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자기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자기 역사를 기술하는 상황 속에서도 남의 왕의 이름을 따와서 자기 역사를 연대기를 맞추고 있는 이런 암울한 상황이죠. 그 뒤에 있는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 말은 유대 원력이지 않습니까? 유대 원력에 맞추어서 앞에는 다른 나라의 그 왕의 제 몇 년에 이렇게 맞추고 있는 아주 그 포로된 상태에서 자기 민족의 그 결집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 사명, 고유의 이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여러분 무기력감에 빠져가지고 다 자기 몫을 내며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혼란기에서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때 누가 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그랬습니다. 이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재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 고레스 왕 원년부터 다리오 왕 2년 사이에는 15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15년 동안에 이 잃어버린 세월 15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5년 동안에 나름대로 분주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와서 다시 그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이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다른 데 신경을 쓸, 여가를 활용할, 레저를 즐길, 자기 취미를 즐길 만한 그런 시간도 없이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송세월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심으로 삼아야 될 일은 뭐고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일은 뭔가? 왜 가장 최강대국인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칙령을 내렸을까? 별 볼 일 없는 그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계 강대국의 최고 통수권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린 그 칙령의 첫 번째가 너희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스라엘인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중심에 성전 건축의 의미는 빌딩을 세우고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과 예배의 중심에 내가 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아닙니까? 그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펼치시고자 하시는 이 역사와 이 우주에 대한 계획을 이 이스라엘 중에서 펼쳐나가시고자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았던 그 15년의 인생은, 그 15년의 그 나라의 역사는 허송한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15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급하고 힘든 이 땅에서 삶을 위해서 잠시 미루어 놨던 일은 무엇입니까? 미룰 일이 따로 있지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힘이 빠지고 나약하고 무력하고 이제는 아닌가 보다, 지금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뒤로 밀어놨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중단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 이렇게 15년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아직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항상 내놓는 말이었습니다. 때가 아니다. 이런 반대가 있다. 사마리아 여인과 경계와 영토 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본토 토착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사람이 이렇게 맞고 저 사람도 저렇게 맞고 또 환경이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는 걸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는 것 같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숫자도 부족하고 우리 상황도 나쁘고 경제력도 없고 맨파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대성전 건축 사업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모한 짓이었다. 우리가 꿈같은 포로기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그 최강대국에 이해할 수 없는 선물처럼 주어진 이 강복의 기쁨을 가지고 그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버리고 경제적인 그동안 쌓아 올렸던 걸 다 내팽개치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진력하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기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그 고레스 원년에 가졌던 그 기쁨과 그 마음속의 감격은 어느덧 온데간데 없이 1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무력감을 스스로 자위하면서 스스로를 달래면서 아직은 아니야, 지금도 아니야, 여전히 아니야, 그렇게 말할 것이다. 누구나 그 핑계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빙자하면서 자기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그 삶을 유보하는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예배가 제사가 계속 드려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일에 출석은 하지만 딴 생각을 하며 이런저런 정치적인 생각을 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때문이야, 이때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터해놓고 예배하지 못하는 슬프디 슬픈 그런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민생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는데 먹고 살기 급하다 보니까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그 사명이 뭔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라. 너의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라. 그것을 하지 않고 보내는 이 시간의 반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15년 후에 찾아오셨겠습니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다시 일깨우시는 우리 주님, 다시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 그들이 상투적인 핑계를 대며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닌갑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셔서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라. 너와 나의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는 나를 원하지 않니? 중단된 성전 건축을 통하여 일깨우시며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재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일깨우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기 위해서 인내하시며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15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들은 70년의 세월을 가운데 돌아와서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또다시 15년을 허송세월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과 깨어지지 못하는 뒤로 미루는 계속되는 그 암울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하나님 백성의 잘못된 삶을 우리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그 땅에 돌아왔지만 그 땅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돌아왔지만 그 땅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돌아왔지만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숨기는 예배가 회복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돌아왔지만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애써 외면하면서 다른 사람 핑계대면서 환경이 아닙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방해가 많습니다. 이 사람도 방해하고 저 사람도 방해합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부터 이런 말 듣고 저 사람부터 저런 말 들으면서 내 마음이 콜대졌습니다. 여러분, 선물처럼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고레스의 칙령,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무슨 세상 통치권자가 그렇게 모든 것을 선뜻 순순히 내어주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도 움직인 것입니다. 선물처럼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베푸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여러분 그것에 대한 조그마한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베르사유 조약과 포츠담 회의와 여러분 원폭이 투하되고 2차 대전이 종결되고 한국의 독립이 선포되고 지금도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고대 근대사뿐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잃어버린 15년의 세월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다른 핑계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곧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미룰 일이 따로 있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중심을, 내 예배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축복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길도,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거리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